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게 되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근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가라 하면 가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에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이니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믿음의 말을 사용하자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예화인데 그것이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예화의 제목입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89세에 중풍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마비가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지고 치료를 받는데 그가 그 부족한 입술로 간호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치료하거나 진료하거나 올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이 환자의 간곡한 부탁에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과 그 말을 하는 간호사들도 때로는 미심쩍으면서 비웃기도 하면서 그랬습니다. 간호사들이 선교사를 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고 하는데 얼마를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다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명령하여진 대로 이 선교사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을 지탱하게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두 다리가 걷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완쾌되어 병원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하며 외치고 또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꿈꾸고 문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못하여서 금방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죠? 내자 하나가 있죠. 작심삼일. 시작을 했는데 며칠 못 가서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이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온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핸드폰 있었으면 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집에 오신대. 빨리 집 청소하고 다 정리하고 맛있는 간식이나 차 준비해라 라고 말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니요. 주님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 압니다. 지금 비록 집에 있지만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명령하신다면은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망가거나 각교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시험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고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날 무시하나 보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기를 원했는데 전화로만 기도해주니까 날 무시하나 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직접 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감당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은 대로 내 마음에 준비되어진 대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 말, 이 언어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강구를 들으시고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놀랍다라는 것은 기이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평범하게 들을 수 있거나 평범한 사람, 조금 나은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놀랍다, 기이하다. 얼마나 귀하냐?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서기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속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오지 않아도 될 걸 믿는 둘 중에 하나일까 나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을 보니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책망하는 게 있어요. 본토인은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 쫓겨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왔는데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냐고 그릇 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보다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더 번성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반발도 있고 위협도 있지만 그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넬료처럼, 이 백부장처럼 말씀을 믿는 그런 언어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훌륭하고 확실하고 분명한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네가 이 일을 할 때냐? 라고 할 때 글쎄요 하면은 누가 그 주인이 또는 상속자가 그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예! 감당하겠습니다. 힘들 텐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맡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믿음대로 되어줄 수 있는 신앙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가 그 하인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3절 전에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뿌리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그 인생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믿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대부분이 단순하게 성경에만 기록되고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이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께 오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서 요청을 하였죠. 그러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이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라. 제자들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지금 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바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의 요청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의 단어 속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 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면 나를 고쳐주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반신반의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주시고 못하면 할 수 없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아니면 아니시오. 뭐 끝나는 것보다 주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간청할 때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가 하실만 있다면 하실 수 있거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 그의 불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그에게 그 잘못된 모습에서 책망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왔지만은 할 수 있거든. 당신의 그런 능력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들어주시만 있다면은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감당하지 못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안에서도 이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이 흘러가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에 접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정리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나가고 이제 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때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불확실한 마음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느냐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즉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쫓아내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표현들이 얼마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5장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증인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왜? 믿음을 가졌으니까. 주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믿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바로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바로 믿음대로 그 하인의 집중에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믿지 못하고 불했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믿게 하여 달라고 간청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고 귀신을 내쫓고 고쳤을 때 그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불확실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멈추지 말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죠. 한번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저희도 막 생각해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한번 소개해봅니다. 우리 볼까요? 믿습니다. 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 소망,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자유, 에베레스에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은총이 함께하기를 찬양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언어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글쎄 네 생각대로 되기를 우리가 생각할 대로 해보자. 그것보다는 내가 믿는 대로 우리 해봅시다. 언어를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름답지 않겠나요? 그러나 말을 해야 한다 하지만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로 우리 난 사람 중에도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환경이 맞지 않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이 일은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한 것, 우리의 언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언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독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어디 가도 이게 있을까요? 이슬람교회 가도 있습니다. 힌두교회도 있습니다. 원불교회도 있습니다. 불교회 가도 있어요. 소망합시다. 기독교만 있나요? 절에 가보면 촛불에 앞에 소망합니다. 그런 건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언어는 소망합시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오늘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런 불가능이 없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불가능이 없는 권세자임을 말합니다. 내가 그런 자이면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로 오라, 동심께로 오라 그러고 싶어요. 왜? 능력이 있는 자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할 뿐이고 믿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한계가 뚜렷한 자신과 또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신뢰할 때에 결국에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믿음의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또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고 육신의 사건을 바라볼 때는 되지 않지요. 오늘날 같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NGO와 많은 기독교 단체와 또 사회봉사 협력자들이 저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물자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라가 경고하게 쓰기 위해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속에서도 비록 그들이 죽어가는 아픔이 있지만 그런 속에도 믿음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훌륭한 인물이지 물질 빼앗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생명만 건드지 말고 한번 해봐. 그래서 사탄이 하루아침에 짐승들을 빼앗기고 죽어갔습니다. 종들이 죽어가고 빼앗기고 도망가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10자매가 한 집에 모여있는데 태풍이 불고 몰살되어서 자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고 긁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진물이 나고 지겹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표현하니까 내 몸에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 느낌이 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기에 물리면은 여러분 아예 닦고 가만히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한 번씩은 긁어요. 긁으면은 부스럼이 돼버리잖아요. 가만히 넘어가고 약만 바르도 잘 되는데 계속 긁다 보면은 그게 골마지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건 그거 몇십 배의 악창이 몸에 왔던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나보다 세상을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식을 마음에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명이나 자식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아이 낳고 정말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함께하는 그들이 없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슬픔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라고 말을 했지만은 오늘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위태로웠고 절망적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풍비박산이 된 그 순간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고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떨 때는 좋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지?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고서 원망하고 마음에 또 꽁함을 가질 때도 있죠.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뭐 하다 보면 사기당하기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 저 사람이 좀 책임져주거나 보상해주면 되는데 자기만 이익받고 날 무시하거나 그러면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면 저 사람 자기만 이익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내 마음이 편을 가르게 되어집니다. 그 편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많아지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신앙,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그래도 보상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없어도 살지 하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편에서 더욱 든든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고백이, 그의 모습이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고백과 그런 언어와 그런 말들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많이 해야 하고 반복하고 많은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더욱 견실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것의 확신이며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의 언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했지만은 너희들 그런 행동을 취하면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니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들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부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들어가 누가 하나님 아니 나 머리를 뭐라 왜 그런 원망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는 모습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찜질백하고 조금마다 뜨거워 뜨거워 그러고 치워 놓잖아요. 그 침대나 뜨거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 그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가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하여서 40년이 지나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그 강이 그 당시에는 범람했다고 말합니다. 큰 강은 떠나서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여기 동두천의 신천 한번 쳐다보십시오. 장마철에 비 많이 올 때 한번 물살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겁납니다. 거기를 어깨를 메고 들어가라 그래 보십시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들어가니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열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되어진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앓고 고통당하는 여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을 통하여 어떤 치료를 받겠어요. 근데 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나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베스다의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순종하면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요, 오늘 그는 38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요.
누가 거기다 넣어주면은 물이 동할 때 거기다 넣어주면 내가 나을 텐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하네요. 그런 일이 없어서 나는 이 상태입니다라고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김일수 설교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아멘하면 그대로 되어질지어다라고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치교회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오늘도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세계의 각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막 해야 합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희망이 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못할 것도 없어. 해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하며 해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치유의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말을 많이 사용하심으로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 말한 대로 믿음 그 모습들이 언어들이 쭉 소개되어졌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기를 축복합니다. 됩니다. 나는 못돼도 우리 주님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래. 그러나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왜?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의 언어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실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꿈꾸는 것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영업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많이 사용함으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도 이런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런 고침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그런 환경과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간주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겉에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쇠약하게 하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고 능하고 발기차게 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주의 손을 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의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는 것이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말씀이시니 주여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신령들을 이세 함께 하시고 그들의 혈통을 그들의 모습을 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살아가고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돌아볼 때에 부족함들이 많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 속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인내함이 있으므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며 믿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것을 응답받음으로 그들의 입술이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 은총들이 그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또 다른 자들에게 우리의 행위와 언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교회가 있는 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이런 것임을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흥하는 은혜가 저희들 위해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